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아사랴는 또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다 거짓된 제사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율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죠. 1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죠.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세상은 평안할 수 없다. 서로 싸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난을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불안한 삶 아닙니까? 지금이야 또 국제 사회가 있고 질서가 있고 뭐 유엔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물론 그래도 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당시에 질서가 어디 있어요? 힘 있는 자가 그냥 힘 없는 나라 가서 빼앗는 거죠. 무질서한 상태 아닙니까? 혼돈 상태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강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약해지지 말아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제가 어제 수요 사경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손해보는 일이죠.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편하게 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참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옵니다. 7절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이 어디로부터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까? 예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을 줍니다. 지금 아사 왕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겠죠. 불안함이 있겠죠. 전쟁이 승리하고 왔지만 또 그 전쟁의 또 승리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나라가 또 침략할 수 있어요. 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사 왕이 또 유다 안에 이러한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 그 강함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 이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 때 쓰는 물건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또 우상들을 다 많이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이것들을 다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있었겠죠. 백성들의 저항. 하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신앙 개혁을 아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사 왕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믿지 않는 친지,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반대로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야겠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어요. 백성들이 언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지도자 아닙니까? 왕은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끈 거죠.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 하나님께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트러블 메이커,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 왕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뭘 보여줍니까? 우선순위. 그러니까 아사 왕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어머니까지도 자리를 폐하는. 이렇게 해서 이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아주 강한 민족으로,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많이 어려움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정자들이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가운데 평안을 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변 모든 분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